한 주간 잘 지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지내고 바쁜 이 사회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일반 노동,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주일날 하나님의 원하시는 주님의 종교 노동을 통해서 주의 뜻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지내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연구하고 생각하고 뜻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말로 끝나지 않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실현되고 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0일이 그러니까 날수로 보름 남았습니다. 15일. 예, 이 보름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되는 그 좌파 세력에 넘어가지 않고 뭐 좌파 우파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말씀대로 집행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4월 10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중심 국가가 되면 이 기독교 입국론이 성립되면 세계 진짜 으뜸 가는 나라가 됩니다. 그거는 2000년 교회사가 증명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거짓말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 국가 시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하고 4월 10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에 질문이 좀 나왔어요. 그 일부는 저 질문이 그 구체적인 질문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 3가지를 제가 여기서 뽑았어요. 그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3자 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중국에 가서 강의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번쯤 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못 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시진핑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근데 그 가서 보면 그 일반 교회와 3자 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자 교회와 처속 교회라 그래요. 처속교회. 처속교회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처속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하교회예요. 근데 3자 교회는 중국 정부의 관할 밑에서 지도를 받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희박하게 됐어요. 처속교회와 3자 교회. 예,
자치, 이 자주, 자립, 이 세 가지를, 가만 잠깐요. 자치, 자주, 자립, 오래돼서 맞는 거, 머리,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교회를 이렇게 가되, 거기에서, 중국 정부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서 강의를 하니까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됐나요? 강의를 갔을 때에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이 앉았어요. 뒤에요.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일단 복음만 전하고 기독교 교리만 강의하고 말았는데 거기에는 종교회장이 있어요. 종교회장. 그래서 교회와 그 종교회장이 정부와 관계를 가지고 그걸 정부에서 말은 지도한다 그러지만 지도가 아니라 간섭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소교회는 이 관계가 없이 스스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거절하고 순수히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실패한 게 있어요. 이 삼자 교회를 가지고 숫자가 많으니까 삼자 교회를 가지고 초속 교회를 지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합작전을 부린 거예요. 연합. 초속 교회와 그러니까 삼자 교회와 연합운동을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초속교회 사람들은 신앙이 죽지 않으면 살기라 해서 성경대로 믿고 이 복음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하니까 만약에 삼자교회 교인들이 100명이라도 초속교회 사람들이 10명밖에 안 돼도 초속교회 사람들이 신앙이 월등히 좋으니까 성경대로 믿고 뭐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제가 염령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이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한 80대 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 지금은 아마 세상 떠났겠죠. 100세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80이 된 그 노인 그 할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인데 손가락이 2개인가 없어요. 예. 그리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로 타고 다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을 묶어놓고 무릎을 때리는 거예요. 방망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무릎이 상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야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공산당 밑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지요. 그런데 염령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오겠다 그래요.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동창생들 목사님들로부터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서 생각했어요. 내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순교적 자세로 신앙을 지켰겠느냐. 그 순교는 이래요. 잠깐 데려다가 그냥 몸에 달아서 죽이면 그 간단하면 한나라에 가면 됩니다. 그래도 순교자가 돼요. 근데 오랫동안 이 사람을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에 그 고통을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죽어도 순교자로 내가 명명이 될 텐데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 순교자 이 장로님을 볼 때에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고개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장로님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 신앙의 씨앗이 어디서 왔냐면 지하교회 사람들이에요. 초속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숫자가 많으면 이길 줄 알고
삼자교회 사람들하고 이 처소교회 사람들하고 이 혼합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혼합작전을 해놓고 보니까 처소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소수 몇 명만 들어가도 수십 명, 100명 이상 되는 교회 삼자교회 사람들을 이겨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순교자들인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예? 로마 정부를 점령했잖아요. 예,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10년이 한 7, 8년 전에 까지 이제 마지막 중국에 강의를 갔어요. 예.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못하고 특강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아파트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몰래 연락을 해가지고 막 20명, 30명, 40명씩 모여들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리를 가르쳐줍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처소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삼자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돼버렸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소교회 사람들의 행편을 모르고 삼자교회에 들어갔다가 삼자교회에서 처소교회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가 왔는데 이 사람들도 이게 신앙이란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동화돼 버렸어요. 처소교회 사람들에게 동화돼 가지고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돼 가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이 중국 정부에서 알고 이걸 지배하려고 들었는데 보니까 그 종교회장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에 종교회장이라는 사람들도 자꾸 접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시진핑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이게 자꾸만 이게 영향력이 커진다.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인구가 전체 인구가 13억 14억 거리잖아요. 호적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인구 정책을 쓰느라고 아기를 낳게 되면 2사람 이상을 뭐 3사람 이상을 등록을 못하게 하니까 호적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3억이니 14억이니 하는 것이 정확한 통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의 인구 중에 2억이라는 숫자가 기독교인이에요. 한국에 전체 인구가 5,200만 하게 되면 그 2억이라는 인구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비례적으로 봐서. 그래서 시진핑이가 기독교 배척운동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꾸만 처소교회와 삼자교회를 합하는 운동을 했다가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종교회장이 자꾸 기독교를 접하게 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거 쉽게 말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미암아 이 정부의 해가 되지 않을까.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 반대 현상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법을 잘 지키고 국가를 부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마의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왜 핍박했어요? 피와 살을 먹는 예식을 한다. 성찬을 행하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이 악마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고통을 많이 당해요. 제 제자 중에 한 2-3사람이 지금 선교하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우리 한국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게 뭔가 하니 지금은 중국에 강의하러 못 들어가는데 만약에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150년여 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의 선교가 실패했어요. 마약과 함께 들어오고 정치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래서 실패했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만약에 한국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중국 선교가 자꾸만 불어나게 되면 번창하게 되면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 그 서로 기독교 국가로서 저변에 흐르는 사상이 통하게 되면 북한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국가의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유럽의 한 국가의 형체를 가질 수 있는 EU 처럼 중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의 이 경제적 벨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말미암아 간접적 우리가 통일이 되는데 간접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강의를 다니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어보는 건 자꾸 미국과 한국 관계를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나 경제가 제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가장 끈끈하게 떨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다. 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 질문에 72년 채택된 통치 개념인가 그 북한에서 72년 채택된 통치 개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통치하지 않느냐. 이거 72년 채택된 이 개념이 북한에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뭔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1974년 문세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이 총에 맞아서 소외했잖아요. 그럴 때에 박 대통령이 거기서 강조하는 게 8.15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무력으로 통일을 원치 않는다. 평화의 정책으로 서로 주고받아서 통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72년도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북한에서 통치한다는 개념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예, 그걸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안토니오 그람시의 조용한 혁명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읽었던 그 내용들을 잠깐 좀 요약해 드리겠어요. 안토니 그람시의 주요된 그 이론은 헤게모니 이론이에요. 이 헤게모니 이론은 칼 막스가 주장한 혁명 공산주의하고 다른 수정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한 줌에 저 부족한 거 있거나 혹시 첨가될 사항이 있으면 꼭 좀 연락을 주세요. 뭐냐면 이 사상을 말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상을 정확하게 100%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할 때 엑나스티시즘, 불가지론으로 딱 명명해요. 그러나 그 불가지론은 전체적인 개념으로 한마디로 말하지만은 그 개념을 100%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적 논쟁이나 그 유튜브에서 교리적 논쟁이나 사상적 논쟁이나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다투는 걸 보게 되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를 말하면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람시의 이론은 전체적으로 말할 때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헤게모니 이론이란 건 뭐냐 그러면 칼 막스의 사상을 수정주의로 말하는 건데 특정 계급이 헤게모니 이론은 특정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과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 이것입니다. 칼 막스는 혁명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이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헤게모니,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은 정치적 특정 계급이 있고 경제적 특정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적 특정 계급이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 특정 계급은 타의 계급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헤게모니는 뭐냐면 특정 계급이 타의 계급을 지배하는데 군사적 지배, 법적 지배, 정치적 조직의 지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배하는 과정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헤게모니 이론이에요. 그러면 혁명공산주의는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일방적 통일성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람시의 헤게모니의 형성은 지배하는 계급이 지배되는 계급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스의 혁명주의는 동의를 얻지 않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근데 여기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즉 이렇습니다. 갈등이 나올 때에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수정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즉 변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람시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비폭력 운동을 강조합니다. 칼 막스는 혁명공산주의를 말하더라도 사람이 죽더라도 밀어붙이자는 거예요. 그러나 비폭력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공산주의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예, 즉 막스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이에요. 조용한 공산주의 혁명운동은 뭐냐 그러면 저변으로 파고드는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주체사상이 이 운동을 방법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체사상이 저변으로 파고드는 조용한 공산주의 운동. 그래서 조용한 공산주의 운동은 뭐냐 그러면 갈등과 협상을 잘 조정해 나가는데 이 갈등과 협상을 잘 조정해 나갈 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대되는 사람과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저변으로 파고드는 운동, 교육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하자는 겁니다. 예, 즉 저변으로 파고드는 운동인데 이것이 뭐냐면 그 주제가 뭔가니 정책적으로 사회정의와 평등운동을 강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정의와 평등을 강조하자는 의미에 있어서는 혁명공산주의나 그람시의 사회운동 공산주의나 같은 맥이 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회, 현대 정치에, 그 다음에 사회학에 이것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날 주체사상을 조용하게 저변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것을 운동을 하는,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냥 간단히 얘기가 많아요. 간단히 그냥 이게 시간상으로 여기에서 지금 완전히 이걸 다 얘기할 수 없는 얘기고, 혹시라도 더 첨가할 사상이나 혹시라도 또 수정해야 될 생각이 있으면 그 책이나, 제가 지금 그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 모레, 그 광화문 모레 가서 지금 책을 구할 거예요. 의견을 주시면 그 제가 책을 구해가지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또 첨가할 사상이 있으면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요점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다음 주까지 이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제가 다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129페이지 129페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딱 요점 좀 말씀드리겠어요. 126페이지로 들어가면 사회적 역사 원리가 있습니다. 126페이지 사회적 역사 원리, 거기 보면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 127페이지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인민대중은 사회주의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넷째 줄에 참된 의미에서 사회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사람을 강조하지요. 사회원리.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말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은총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국가도 교회도 모든 사회도 문화, 예술, 교육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노동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바로 되려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이국론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역사적 주인으로서 주체적 인간은 사회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역사의 주인을 사회관계에서 찾으려 한다 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인간 중심의 사회관계는 언제나 문제가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볼 때 한 가지의 사상이 100년 이상을 지배한 적이 없어요. 잠깐만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뭡니까, 어떤 사상도 100년 이상을 지배해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1917년에 러시아를 그 말박급으로 혁명으로, 사람을 죽이는 혁명으로 짓밟아 버리지 않아요. 세계를 지배할 줄 알았죠. 근데 이 사상이 100년도 못 가고 1991년에 사상적으로 망해버렸어요. 사실상 7, 80년 동안 세계를 그 정도 은 지역을 지배했던 사상,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의 기독교적 주체 사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망한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야 국가가 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인민대중은 투쟁을 강조한다. 근데 이 투쟁도 계급투쟁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인류 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다. 이 투쟁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계급투쟁을 말한다.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뭔가 이랬습니다. 구람시의 계급투쟁을 일부 인용한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구람시는 뭐냐 그러면 회계모니 이론을 가지고 지배계급과 지배를 당하는 계급에 있어서의 이 저변으로 파고들어가는 조용한 이 사회혁명을 강조했어요. 근데 요걸 일부 이용해 가지고 이 인민 대중의 투쟁을 강조한다라 하는 문제인데, 인민들이 투쟁을 강조한다. 그런데 거기다가 사회주의를 접목을 시켰단 말이에요. 사회주의. 이 주체사상은 이 사회주의를 접목시켜 가지고 투쟁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구람시의 투쟁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은 뒤에 돌이켜보면 뭐냐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혁명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양쪽으로 접목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일성이가 이 주체사상을 말하는데 사회주의 혁명을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에 가서는 김일성이를 위한 투쟁 사상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뭘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게 되면 이게 사회주의 투쟁을 가지고 종국에 가서는 김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예. 그들이 말하는 허위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128페이지 보면 위에서 하나 둘 넷째 줄, 정권을 쥐인 지배계급은 정권을 이용하여 사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한 지배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40년 정권의 역사를 보아도 증명된다. 그들이 말한 거예요. 대한민국 40년 정권의 역사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미안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거 반대가 돼요. 이 사람들은 이 지배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40년 정권의 경제적 문제가 대한민국의 경제적이 망한 경제였습니까? 우리 스스로 물어보자고요. 세계 10대 강국이 됐는데 참 헛웃음이 나와요. 헛웃음이 나와. 예. 자 보세요. 거기에 인용구가 있죠. 128페이지 110이라는 파란색으로 된 인용구가 있죠. 그 밑에 보세요. 여기에 나타난 40년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1990년 이 책이 발행될 당시 역사적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1990년대. 근데 우리 한국이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 90년대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가져왔어요. 근데 남한을 보고 망한 경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막혔어요. 얼마나 폐쇄된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은 부산에서 서울 가려고 그러면 발행권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차표만 사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어디로 가려면 발행권을 여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발행을 받아야 돼요. 아니 평양에서 함흥을 가려고 그러면 며칠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가다가 기차가 서고, 겨울에 가게 되면 추워서 기차가 중간에 서 있으면 거기서 밤을 새고 떨고 있어야 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이런 엉터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둘째 줄에 보세요.
착취 사회에서도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민중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민중을 압박하는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자고요. 지금 이 말을 왜 제가 하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의 옛날 민중신학이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을 보십시다. 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됐는가? 그들이 자주성을 찾기 위해 투쟁하지 않았던가? 아니다. 투쟁했으나 그들의 조직력이 부족하였다. 한국의 현대사를 살펴보아도 동학농민투쟁, 3.1 애국운동, 4.19 학생의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 등 모두가 의식문제, 조직의 문제, 그리고 힘의 결함에 걸려 있었다. 이런 운동을 그들이 말할 때 실패한 조직운동으로 봅니다. 동학혁명부터. 근데 이게 민중신학이 시작할 때 70년 시작할 때 동학농민투쟁, 3.1 애국운동, 4.19 의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을 말할 때에 5.18이나 그 6월 항쟁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예. 그런데 근래 자꾸만 오면서 이제 이 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이 저기 민중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70년대 초반부터 일어난 운동이었어요. 예. 70년대 초반부터 말하는 그 이 민중신학이 그 독재 정권을 한다는 명목하에 이 운동을, 민중신학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 운동이 실제로 보면 주체 사상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맥이 통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즉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동학농민투쟁, 3.1 애국운동, 4.19 학생의거를 들고 나왔는데, 남한에서 70년대 민중신학을 말하는 내용이 들고 나온 거하고 이 주체사상에서 들고 나온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이 문제는 뭐냐면 국가를 전복하지 못하는, 즉 혁명을, 역사의 주인으로서 혁명을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그들이 분석할 때, 북한에서 분석할 때에 조직의 결핍에 있었다. 조직적인 힘의 결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129페이지 밑에 내려와 보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착취와 압박 제도에서 민중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요구된다고 처음 주장한 사상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였다 그랬어요. 혁명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정공산주의라고 말한 게 뭐냐 그러면 혁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혁명, 죽이고 말발굽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짓밟아버리는 마르크스주의의 혁명공산주의보다도 이제는 주체사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 그람시의 방법론을 도입한 거예요. 조용한 혁명, 밑으로 파고드는 혁명, 예, 즉 조직화된 혁명.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옛날에 대학원까지 공부한 분이 있어요. 와서 들어가게 되면 술 먹고 그냥 같이 지나가요. 조용하게 모임을 가지자 하는데 모임을 가져서 그냥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주체사상 교육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와서 우리 지금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람시의 이 조직 운동, 이 헤게모니 운동에 기초를 두고 이 운동을 도입해서 오늘날 이 저변에 파고드는 이 전조직, 지하적 조직 운동이었다.
라고 저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29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세요. 그런데 밑에서 셋째 줄. 주체 사상에서는 민중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개조뿐만 아니라 자연 개조와 인간 개조도 함께 해야 된다는. 사회 일원으로서 인간 개조가 됩니까? 자, 그러면 131페이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C. 사회주의 역사운동은 인민 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다. 예. 132페이지 첫째 줄부터 한번 보십시다. 주체사관, 주체사상이 말하는 역사관은 그런 뜻이에요. 사회주의 역사적 운동이 창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민중의 활동임을 명시한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 이게요. 사회적 이론이다 이게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된 인간으로서의 사회 속에서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이런 얘기하게 되면 그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 그럴 겁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태어날 때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두 영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는 종교 영역인 일주일에 하루의 영역이 시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역,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서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종교 영역에서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일 동안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일반 노동을 가지고 열심히 일함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쉽게 말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 아주 아껴가면서 정직하게 쓰고 그 일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래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 사회적,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동물과 다른 사회적 이론으로서만 이것을 말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잠자리를 가지고 살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예요. 그게요. 그 일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 은혜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하나를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두 영역에서 살게 돼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사회적 이론으로만 말하기 때문에 인간을 단지 다른 것은 뭐냐? 동물과 다른 걸로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돈 벌려고 하고 뭐 영예를 찾으려 하고. 왜 그래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과학자가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과학을 발명했잖아요. 그럼 그걸 또 교회에서 사용해요. 지금 영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요. 이것도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된 일반 은총, 하나님과 관계된 특별 은총,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인간은 한가 사회적 동물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은 창조론에서 발언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변화돼요. 언제나 시비를 일으켜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언제나 반항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보십시다. 13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주위 환경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간을 중심한 사건들이 언제나 인간의 주동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상호작용의 주된 힘은 인간의 창조적 힘이다. 인간의 창조적 힘을 인간과의 관계를 뭡니까? 일어난 사건들로 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역사는 반드시 변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변수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자기들 말로 말하자면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쉽게 말해서 80년도 채 안 돼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체 사상이 세계 최고의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주체 사상만이 그 나온 책들 보십시오. 주체 사상만이 어떤 사상보다도 우월한 사상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인간을 창조적 힘으로 이 사회 속에서 창조적 힘을 발휘해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소로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예, 133페이지 보세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 역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 의식이다. 그래요. 이 자주를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강조하는 게 창조, 그 다음에 자주,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창조를 말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창조는 이 사람들이 창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이 사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혁명적인 일을 함으로 이 사회를 혁명적인 일원으로서 혁명적인 일을 함으로 이 사회를 주체 사상을 위해, 예, 사회를 주체 사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창조로 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투쟁을 하는 것을 창조로 보는데 이걸 어디에다 기초두고 있냐? 자주적 발로에 의해서 투쟁할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럼 이 주체사상을 위해서 창조적 투쟁을 하는데, 창조적 투쟁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야 되냐? 자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 자주로부터 시작돼서 이 주체사상을 주체사상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우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김일성이를 위해서 싸우는 결과가 돼버려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의 최고의 보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엉터리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란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창조란 개념이 아닙니다. 예. 자, 143페이지 D 해가지고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의 의식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체의 사상에서는 자주적인 사상의 의식이란 말이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예.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게 투쟁이라고 그랬잖아요. 혁명. 투쟁의 주체가 인민, 대중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관점은 창조성의 연장선상에서 강조하는 이론이다. 창조에서 이게 자주와 창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설명한 거 있습니다. 금방 자주적 사상의식에 대하여 김일성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자, 요것이 이제 요점입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이익, 즉 우리 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정책과 노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자력 경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확고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명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자주적으로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 주체 사상에 굴복해서 시키는 대로 반항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것이 자주입니다. 예, 전혀 자주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자, 봅시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A 나오죠? 중간에 A 나오죠? A. 민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다. 자주적 권리가 무시되면 민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이 개척해 나간다는 것은 창조적 개념하고 연관시키는 말입니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 혁명적 공산주의에서 민중은 무조건 굴복하라 라는 개념을 일부 바닥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에서 주체 사상은 일부 공산주의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면서 전혀 주체 사상이 세계 최고의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민중을 향해서는 또 거짓말을 하는데 뭔가니, 너희들은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이고 자주적으로 반대로 김일성이에게 무조건 순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운명의 개척이란 말도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지, 여기에서 스스로 내가 직업을 개발하고 스스로 창조적 개념을 가지고 종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래요. 부모가 농민으로 태어나면 손자까지 농민으로서 죽도록 이뤄야 돼. 이 사람이 아주 과학적인 머리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사회주의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 당은 다시 읽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이익 즉 우리 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정책과 노선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갱생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신이 책임지고 해나가는 확고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거 뭡니까? 예. 여기서 주시할 내용이 뭐냐면 인민의 이익 즉 우리 혁명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적 자주적 입장에 쓴다는 것은 주체 사상이 강조하는 혁명, 이익 거기에만 몰두하라고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을 지적하면 민중이 자기의 자주적인 욕구와 이익을 옹호하며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자주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설명합니다. 1번 읽습니다. 민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일이다. 자주적 권리가 무시되면 민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없게 된다. 결국 민중은 지배계급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 변혁 운동을 옳게 발전시킬 수 없다. 이 말은 람시가 주장하는 헤게모니 이론을 역이용한 겁니다. 아주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즉 구람시의 수정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헤게모니 이론을 역이용한 겁니다. 헤게모니 이론은 저변으로 파고드는 공산주의 이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칼막스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쉽게 말해서 쇠뇌 공작을 하는 조용한 공산주의 이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서 반대로 역으로 이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어떤 정치적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지배하는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배를 당하는 계급이 있어요. 지배를 당하는 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을 위해서 창조적 자주적으로 모든 자기의 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말한 창조적 자주적이라고 말하지만은 스스로 굴복해가지고 이 주체사상에 무조건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보세요. 자력갱생이다 그래요. 자력갱생은 아까 자주에서 발전된 이론입니다. 자력갱생은 스스로 개발해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내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반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걸 잘 개발해서 이것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고 또 이것을 잘 이용해서 교회에다가 유익이 되도록 하라. 그게 아니고 자력경쟁이 그게 아니고 스스로 주체사상에 시키는 대로 주체사상이 원하는 것만 개발해서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는 민중이다. 즉 자기의 능력을 민중에다가 흡수시켜버려라. 그렇다고 자력갱생은 결코 연대와 지원을 거절하는 이론이 아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제가 군대 가서 이 얘기할 때도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러더라고요. 군대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이것을 다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내가 간단히 말하자고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음악을 전공하게 되면 군악대 있잖아요. 군악대 가서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예. 또 내가 기계를 잘 다루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그러면 군대에서는 기계가 얼마나 많아요. 포를 쏴도 기계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내가 기계를 공부하면서 수학을 공부해서 수학을 하게 되면요. 군대에서 포를 쏴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일하려면 몇 미터 어디서 쏴야 된다. 금방 계산 딱 해야 돼요. 포를 쏘기 위해서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한 철저한 조직에 속해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은 이렇습니다. 연대와 지원을 하는 데는 자기의 특기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연대와 연대 민중 이 연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지시한 대로 따라야 돼요. 주체사상은 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독재성을 강조하는 단체의 개념이에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민중은 어디까지나 연대와 지원을 환영하지만 그것이 주인을 대수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금방 설명한 내용이에요. 연대와 지원을 환영하지만 주인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은 주인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주체사상의 개념을 넘어가서 자기 개발이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개발을 주체사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네 마음대로 안 돼. 네가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한국의 군대는 군인들의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군대를 개발해요.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그 나라 민중이 자력경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은 기가 막힙니다. 자력경쟁. 여기서 말하는 자력경쟁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은총을 개발해가지고 사회나 국가에 교회에 공헌하는 게 아니고 주체사상이 시키는 대로 자력경쟁하라. 주체사상이 시키는 대로 자력경쟁은 뭐냐면 거기에 테두리 안에서만 무조건 철저하게 복종해서 맡겨준 일을 하라. 다른 이론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에 있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말을 다르게 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좌파는 독재성을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독재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독재성을 강조하지만 그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가 어떤 테두리입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신앙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테두리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데까지 한계를 마음대로 지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정해준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까지 내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래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예, 여기는 목장이에요. 목장. 그리고 여기는 무지하게 넓어요. 마음대로 양들이 풀 뜯어먹고 살 수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이 울 속에다가 이 집에다가 전부 이걸 넣어서 자게 만들어야 돼요. 숲을 깔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밖에는 뭐냐면 이리떼들이 있어요. 여기요. 이리떼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한계가 뭐냐면 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목장. 근데 이 목장에 있는 양들이 마음대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자유가 없다 그래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울타리 때문에,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여기에다가 이 망대를 지어놓고 이 칼을 가지고 이 목동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 양떼들이, 이 목동들이 우리 울타리로 못 나가게 하니까 자유가 없다. 그게 됩니까? 근데 여기 밖에 있는 이 이리떼들은 여기 이게 울타리와 이 목동들이 지키는 일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다 그래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양들을 못 잡아먹으니까 자유를 박탈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울타리는 자유를 이 양들과 이리떼에게 이 자유를 만들어주는 한계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계점이 있어요. 이론을 말할 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민주국가를 만들고 시장경제를 일으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유를 사용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론총을 사용하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반론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 극대화시켜서, 예?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에 봉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총칼이 없잖아요. 총칼이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을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예? 이 교회는, 예? 총칼이 와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지배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주제를 통해서 성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그러면 이것을, 이 영역에 있는 이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은 이거는 일반은총의 영역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히 얘기하자고요. 잘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술 먹고 한참 떠들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아프니까 해장국을 먹어도 잘 안 되고, 그럼 정신이 멍한 상태로 직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일도 별로 효과도 못 보고, 그 허전한 마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허전한 마음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어떤 때는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같이 이와 같이 마음이 갈대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틀림없이 자살했겠다 하는 자살을 했어요. 그 허물을 메꿀 길이 없어요. 예.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들어요. 길거리 가다가 젊은 여자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제가 볼 때는 20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는데 어디서 담배 냄새가 나요. 아무리 봐도 담배 연기는 못 봐요. 이게 담배를 안 피우니까 뭐가 있냐면 저 10m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도 냄새가 확 들어와요.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담배 냄새가 안 나요.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근데 한국은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지나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그 젊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학생, 내 손자가 대학생인데
그 담배 피우면 미국에서 발표된 게 있잖아. 80몇 가지의 암을 일으키는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 담배를 피우면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인생의 건강도 지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리고 돈 낭비하고 그럼 왜 담배를 피우느냐.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날 이렇게 눈을 부릅듯이 이렇게 빠끔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왔어요. 예. 그 내가 그냥 말도 안 하고 내가 목사란 말도 안 하고 나 예수 믿는데 다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나 예수 믿는 노인인데 학생이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고 그냥 왔어요. 이 술, 담배가 몸에 그렇게 해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자, 지금 뭐 얘기를 모든 음식이 하나님 먹고 살고 자고 마시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그러면 주체사상에서 아무리 인간을 강조하고 아무리 사회를 강조할지라도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사회적 단체, 교회라는 그 교인들의 노동관, 그 다음에 교인들의 삶, 예,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 국가가 발전해요. 자, 예, 135페이지 제일로 밑에 패러그램 135페이지 셋째 줄 보십시다. 제일로 밑에서 셋째 줄. 주체 사상이 주장하는 자주성과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순 투성이로 꽉 차 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은 그 배우의 책들을 읽어보면 이래요. 그 배우를 보면 헤겔 철학의 역사관을 뒤에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이해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드는 것보다도 하나의 사건을 제가 들겠어요. 아고라젠이라고 하는 우리 쪽에 우파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분 그 잡지사를 경영하는 분도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특집으로 6.25 사변을 알린다 해가지고 요새 젊은 애들이 6.25 사변 얘기하게 되면 6.25가 뭡니까? 그러고 물어본다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25 사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주체사상을 비평한 논문을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상당히 사상적으로 깊이 다루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써서 논문을 줬더니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렵냐 그러면 이 배경에는 헤겔의 역사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구람시의 그 수정공산주의 된 그 일부를 인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구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을 그냥 이론으로 보면 처음에 만날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태리 정부를 대항했어요. 정부를 대항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할 때에 그 환자였어요. 그래서 나이가 오래 살지 못하고 병으로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감옥에서 자기 혼자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이론들을 개발한 거예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subtraction, 이론의 subtraction이라 그러는데
그 이론을 개발해 나갈 때에 어떠냐 그러면 알에 알을 낳고 알에 알을 낳고 알에 알을 낳는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디덕티브 이론이라 그래요. 디덕티브. 사람은 동물의 이론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사람은 동물에 속한다. 동물은 피를 가지고 있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뼈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은 같은 종류의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그러므로 사람과 동물은 같다. 어떻게 들으면 이론으로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살을 가지고 있고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뼈를 가지고 있지만은 동물과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 이론을 디덕티브 이론으로 디덕티브는 뭐냐 그러면 연역법이라 그래. 연역법. 미안합니다. 이거 이 강의에 제가 이 못된 습성이 들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가끔 있는데 이 디덕티브라고 하는 것은 금방처럼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계속 외골수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외골수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지고 구람 씨가 감옥에서 자기 이론을 얘기해서 발표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용한 게 이런 내용인데 보자고요. 135페이지 밑에 셋째 줄부터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하겠습니다. 주체 세상이 주장하는 자주성과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순 투정이로 꽉 차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람 씨의 이론만 딱 가지고 빼서 그걸 보게 되면 사람을 확 휘어잡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빨리 잡히지를 않아요. 예, 주체사상의 이론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상당히 이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제게. 그러니까 이거 자꾸만 제가 반복하는 이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구람 씨의 이론이나 헤겔의 이론이나 임마누엘 칸트에 바로 이어서 역사주의를 나온 것이 헤겔이에요. 그리고 감성주의로 나온 것이 슈라이마케르. 예. 슈라이마케르. 예, 감성주의. 그래서 칸트의 이론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헤겔과 슈라이마케르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런 배경에 이런 생각들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이거 빨리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인민, 대중, 창조성, 자주성을 강조하니까 그것만 딱 받아가지고 북한 인민들이 불쌍해요. 예, 최고야. 그리고 인민을 강조하니까 인민 좋다. 공산주의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 이론만 가지고 얼마나 세계 최고다고 막, 예? 이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점검할 때는 있잖아요, 철저하게 기독교주의적 신학을, 기독교 신학을 완전히 터득하고
그 잣대를 딱 정해놔야 돼요. 기독교는 이렇다는 잣대를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의도를 찔러야 돼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벤틸 박사의 발티아니즘 앤 크리스천니티, 발트주의와 기독교라는 강의를 들을 때에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뭔 소리인지를. 또 그리고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한국말 같은 감성이 안 와요. 그래서 그가 지은 변증학을 막 이 나중에는 책이 있잖아요. 다뤄져 가지고 때가 묻은 정도가 아니라 그 종이가 헤어져 버려요. 다 읽고 거기다가 빨간 걸로 또 쓰고 또 토를 달고 다녀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럼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지금 북한은 이렇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쓰는 방법론 일부하고 또 공산주의의 수정 그람시의 공산주의 일부 이론하고 거기에다가 배후에 뼈대가 되는 이론을 주체사상으로 해가지고 독재성을 강조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 내용도 모르고 그 내용이 뭔 줄도 모르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필립 포터라고 P-O-R-T-E-R 라는 사람이 WCC 총무로 있었어요. WCC 총무. 이 사람이 1970년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지상정부에 이루어진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는 하나 노트 코리아 북한이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공산주의를 얻고 배후에 주체사상이 있는 이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WCC 총무가 그 만약에 기독교를 바로 알고 이걸 바로 알았으면 감히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체사상 배후를 팔 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집중시켜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심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걸 100% 이해하는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극히 조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그러면 135페이지 제일 마지막 둘째 줄 보세요. 주체사상의 주장대로 말하면 사회주의는 사실상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는 동반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도 사회주의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회주의인데 뭐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능력. 예? 이걸 사용해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하면서 그걸 부분적으로 내 것을 영위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쉐어가 뭐예요? 같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회주의예요. 우리는. 예? 근데 보라고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135페이지, 1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반대로 13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자주성을 강조하면 자체적으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왜 모순인가? 제가 설명한 거 일부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주체사상이 주장하는 자주성은 서로가 협력하고 의지하는 생각을 배제한다. 하나의 사성 속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회주의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제 간의 다양한 외교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큰 원동력인데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은 세국 정책의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주체 사상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뜸되는 사상을 가지고 국가를 이룩하는 위대한 사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런 사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만 최고야. 그래서 폐쇄된 국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거리가 자꾸 좁아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즉시 한국으로 와버려요. 유럽에서 어떤 일이 생겼잖아요. 즉시 한국으로 그 소식이 와버려요. 주체사상만 최고이기 때문에 폐쇄된 국가를 만드는데 남한의 방송을 들으면 갖다가 총쏴 죽여버리잖아요. 공개처형. 보십시오. 그런데 주체사상의 자주, 창조, 사회성 그것만 딱 따가지고 젊은 학생들에게 대학에 들어가면 그걸 교육을 해가지고 주체사상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알아도 조금이라도 알고 이 얘기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을 세뇌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강대국과 외교를 맺는 일을 반대하면서 왜 그들은 소련과 중국에 기대어 거지처럼 동양이라 하면서 해방 후 70년을 살아왔는가?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김일성이 6.25를 일으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켰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중심하여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수많은 병사들의 피와 군수물자를 소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반대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알아야 한다. 소련과 중국을 의지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가장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왜 자꾸 핵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쏘아대는가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요. 미국으로부터 동양 얻어오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이때 우리가 잘 이걸 역이용해가지고 북한을 꼼짝 못하게 폐쇄 정책을 써가지고 확 그냥 이건 제가 그냥 홧김에 하는 이 얘기입니다.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통일을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화난 생각이 다 들어요. 말이 안 되지만 미국이 좀 도와줘가지고 미국이 통일하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계속해서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의지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가장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자주성을 가지고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시킨다는 그 정치 체제 아래서 국민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인가? 창조와 자주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이 뭐야? 내 창조성을 가지고 김일성이로만 따라가. 내 자주성을 가지고 김일성이 주체사상만 따라가.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가 대 국가의 외교를 맺고 서로 무역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좋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예. 이거는 그냥 쭉 읽어야 될까 모르겠어요. 이건 뭐 다 아는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짧은 일생을 살면서 이 짧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된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